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영원한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은 그 사람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고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고린도 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대는 매우 위험한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식과 권력이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 두 신분은 종교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바리새파 사람이자 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내들인 공유의 71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고 할 만큼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행합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육의 일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쫓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필요를 따라 스스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막연한 필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사단을 굴복시켜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 창조주를 멸시하는 반역적 존재로 인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면 안 되고 죄인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의 일을 쫓는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사람을 선발하고 선별해내시는 과정과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보면 더욱 뚜렷하게 구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냐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2022년 기준으로 대략 세계 인구 79억 명 중에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우리와 같은 신자는 6억 명 가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으니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신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적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의의 길을 선택하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성경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의인이란 피조물로서 창조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손해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대부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의를 행한 적이 없는 칭함받은 의인, 여김받은 의인, 다시 말해서 조건부 의인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앞에서 선택을 명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인정한 초보적인 신앙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거쳐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외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위대한 권능 앞에서 티끌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배필과 같은 영원한 동반자로 삼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끝까지 생명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필과 같은 영원한 동반자를 세우시려는 성경적 진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아무리 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형이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사형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용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의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잘못을 비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바로 죄를 용서하여 사망의 형벌을 풀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회개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이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율법을 집행하여 사단의 죄를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어 거듭났으면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율법을 집행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혹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흉내를 낸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버림받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을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든 어떻게든지 꼭 알아야만 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는 이 참혹한 거짓말을 믿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따라가는 현실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데 있어 어떤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세 전에 세우신 경륜의 틀만큼은 모든 설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말씀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집행하여 의를 이루는 심판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 의를 힘입어라는 말에 의는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오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예수를 알면서 이 알미란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사단을 굴복시켜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루어야 할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은혜로서 죄인을 구원하고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 심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은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들어가기를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적은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